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한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주후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방문해서 시작되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그가 마음에 흡족할 만큼 오랫동안 머물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그리 흔하지 않은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문도 또 오랜 동안 함께 기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완곡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데 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이후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정을 두었던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양한 일들 속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권고하고 또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의 영적인 깨우침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표현했다, 편지를 보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내용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잘 받으면서 대다수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매우 기뻐했고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사도직을 옹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위치고 어떤 자세로 또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사도직을 강조하면서 변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말씀 안에서 지내고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이 모습을 보니까 조금 자기들의 생각보다는 또 자기들의 기대보다는 좀 아닌 게 있었어요. 정확한 건 확실하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좀 말이 어눌했던 것, 문필가는 문필가지만 저보다는 좀 달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하다, 좀 나중하게 메시지도 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요즘 젊은 청년들처럼 키가 1m 80에다가 정말 쫙 빠진 멋진 모습이 아니라 키도 좀 왜소하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이니까 이왕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좀 보기 좋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하나씩 덧붙여지고 쌓여지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영적인 혼란과 함께 엉켜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변호하는 것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이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뜻과 또 다른 계획이 있는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표현하면서 이 싸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데에는 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저쪽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전쟁이 있지요. 그 전쟁을 가만히 보면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그곳을 쟁취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요충지, 전략지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전략지를 잘 사수하고 그걸 지켜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의 특별한 전략적 요충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보든지 무엇을 하나 듣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과연 내가 무엇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무엇으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에서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에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과 계략을 짜고 전략을 짜면서 다윗을 제거할 방법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좋아, 당신의 말이 너무나 좋은데 내가 한 사람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 그러면서 예후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후가 준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히도벨이 준 전략은 오늘 밤에 공격을 하면 다윗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예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아니올시다. 이왕이면 우리 싹쓸이 합시다. 지금 다윗의 군대는 그래도 군사고
용맹하고 전략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섣불리 돼가는 것보다는 전국에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참에 그냥 아주 다윗의 군사와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압살롬의 생각은 오호, 그거 괜찮은 생각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예후의 말을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셨던 내용들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생각할 때 과연 누구의 말을 들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압살롬 자신에게 결정권이에요. 우리에게도 수없이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아니 내일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앞에서 수없이 여러분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생각이 과연 기준이 어디에 있고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수행한다면, 복종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맛볼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이나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적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도 있고 사단도 우리 곁에 와서 속삭이듯이 나의 생각을 흔드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민감 속에서 사단의 말을 구별할 줄 아는, 마치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물론 반역도 안 했겠지만 아마 결과는 또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합니다. 다른 것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스스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전략들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1장에서도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스스로 생각을 해서 분쟁하게 한다든지,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나만큼 나처럼이라고만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멸망의 시작일 수 있고 어둠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고린도후서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일들, 우상 문제도 있고 또 영적인 혼란도 있었고 음란 문제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사도 바울을 공격해 왔던 것, 스스로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끊임없이 공격 들어올 때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도 파괴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능력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견고한 지는 무엇일까? 여기서 견고한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자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왜곡된 자아.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나 같은 게 내가 뭘? 내 꼬라지가. 사실은 이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 같은 게 뭘? 그러면 나 같은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나 같은 못난 이를, 그러면 나 같은 못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열등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멋있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왜 난 저렇게 찬양하지 못하지? 라고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 하는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저 영혼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처럼 나의 이 작은 이 찬양, 작은 울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자세예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지 못하고 또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자, 나는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라는 두려움과 낙심,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어미가 벌써 여섯째 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서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 앞에는 어떤 흠이 있었느냐? 사람들의 눈에 보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평하셨느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했다, 의인이다라고 평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엘리사벳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무거운 짐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잉태하지 못한, 아이를 품어보지 못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품어보지 못한 이것은 축복된 자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다가 더한 설상가상으로 나이까지 많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흠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들은 흠덩어리예요. 나이 많았지요, 늙었지요, 또 뭐 아이도 없지요. 뭐 내놓을 가난한 제사장이 뭐가 있어요? 가난하지요. 그런 엘리사벳이 일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다, 우리처럼 한다면 열등감이나 죄책감이 수없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이도 없었고 나이도 들었지만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출생시키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나이도 늙었고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만 나온 것, 잉태한 것만 가지고도 감격스러웠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럽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남자한테 와서 너 아이 낳을 거야 라고 하는 말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마리아가 말해, 난 남자를 몰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말을 여러분이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한테는 천사가 와가지고 오늘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여러분 이게 아멘 할렐루야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 쉽지는 않아요. 그때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이 말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대로 표현한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가능성이 없고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그때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산골 속에 숨어 지내고 있는 엘리사벳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보자 복중에서 그 세례 요한이 뛰어노는 그 감격도 보게 되고, 이 엘리사벳의 눈에서 그리고 함께 두 여인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야, 우리의 행동이야, 우리의 계획이야, 우리의 모든 철학이야, 이런 걸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영적인 싸움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4절에서 말씀해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에베소 4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몸을 씻듯이 날마다 나의 태도를 다스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권세 앞에 내가 찬양 드리고 복종할 때, 그리고 내가 위로받을 자, 위로할 자를 찾아가서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곧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한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로잡아서 나의 영적인 신분이 어떤지, 나의 구원과 확신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난 부족하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겸손함이야말로 가장 큰 겸손이고 사단을 무너뜨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염려를 주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사단을 무장해제시키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또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초조하게 만들어요. 돌아보니 다 불안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드린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묵상들이, 생각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단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진으로 공격해오는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말씀 안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갖게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데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말씀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리라. 사망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이만큼 보증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지팡이처럼 보증시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것들을 막아주시겠다. 이 당시의 지팡이는 무기요, 지침이요, 강력한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짜릿해요.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해왔고 나를 그렇게 흔들었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과 띄워놓으려고 갖은 수단을 다 버렸던 그 사단 앞에 하나님이 승리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현장의 그 모습, 파티 중에 파티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친히 우리 앞에 원수들 앞에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자가 여기에 있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자요 의인 중에 의인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사랑했던 자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로도 끝나면 좋겠는데 한마디 더 하십니다. 우리의 집이 영원한 집이래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 장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여호와, 나의 지팡이가 되신 여호와, 나와 함께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지내시길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싸움은 사단과 싸울 때, 이 세상과 싸울 때, 어둠의 세력들을 싸울 때, 강력한 진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들 앞에서 담대하고 강력하게 선포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권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걸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 능력과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